이 말씀을 가지고 화해하게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참 보면 정확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연대를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정확한 연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정확한.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예수님의 birth certificate 같은 겁니다. 출생 증명서입니다.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4절은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 탄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출생 기록이 역사적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먼저 1, 2절은 실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출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것은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구레니오라고 하는 것은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고관인데, 이 사람이 시리아 총독을 맡았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시리아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리아 총독이 유대 지방을 관할했기 때문에 시리아 총독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퀴리니우스 하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겹치는 때를 찾으면은 역사적인 정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요, 대헤롯이 나옵니다. 대헤롯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대헤롯이 나오죠. 그러면 대헤롯이 나오는 살아있을 때하고 겹치려면 언제냐면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정확히 BC 6년에서 BC 4년 사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기 2013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0년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대를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후대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고요. 실제로 별의 움직임이나 이런 세 사람의 역사적인 기록 전부 조합해 보면은 BC 4년에서 6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보통은 BC 4년쯤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다면 몇 년입니까? 오늘날 사실은 2017년이 돼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정확히 잡는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BC 4년보다 더 후로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정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 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황제 때 누가 다스릴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 선조 몇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또 누구에게 태어나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나오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북쪽에,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하는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했을 것이고, 예수님 그 예언은, 미가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향이 있죠.
다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이 있고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제 그 선조들 일파가 태어나서 살은 곳이 14대 동안 살았던 곳이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입니다. 지금은 다 떨어져 살지만 거기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유적이나 산소나 비석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에 이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 수 있지만 호적에 정확히 기록하고 누구 지파 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또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나 호적을 바뀌었어요. 지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거로 바뀌었어요. 호적이. 그것을 옛날에는 그 태어난 곳에 어디입니까? 아니, 본적지에 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야만 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무 데 가서나 다 떼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본적지로 가서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와 총독을 사용하셔서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냥 놔두었으면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로마 황제와 총독을 사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옛날입니다. 90년대 말쯤에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주 기독교에 완전히 그 반대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울 김용옥이 EBS에서 오랫동안 예수님, 성경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고 계속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예수님의 맞지 않는다고 이 인구조사, 호적하라고 한 이것과 맞지 않는다고, 역사적인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조작이다, 성경 기록이 엉터리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신학대학까지 졸업하고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면 오늘날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미국 전역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S 센서스 해마다 하죠? 해마다 하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센서스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그 넓은 로마 영토에 한꺼번에 명령이 전달될 수도 없고 또 관리들이나 이런 숫자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약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명령이 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한참 긴 기간을 두고 상당한 시간, 1년, 2년 이런 차이를 두고 긴 기간 동안에 조사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해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뭐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 역사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시대와 맞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별이 나타났다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면은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맞추어서 언제쯤일 것이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크로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과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연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석이나 이런 게 남아있거든요. 역사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역사의 성경의 역사를 때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한 것이 BC 6년에서 BC 4년 사이에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은. 두 번째로 그런데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6절, 7절에는 예수님 탄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약혼녀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 결혼을 했는데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 의해서 임신된 것이다 해가지고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이 더 맞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함께 여행을 하는데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여행하다가 오다가 뭐 길가에서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와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7절에 보면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소남 아래 여물통에 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의 구주인 예수님께서 방도 없이 마구간의 말구유에 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이 마구간을요, 한국식 마구간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식 마구간처럼 집 옆에 그냥 지붕만 있고 이런 마구간이 아니고요.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1층은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닫혀있는 공간입니다. 1층은 마구간이고 2층에는 사람이 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가옥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 난달해서 그냥 기둥만 몇 개 있고 초가지붕만 있는 데서 아기 예수 나셨다. 보통 파는 거 그림이나 이런 데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층에서 나신 겁니다. 건물의 1층에는 마구간이고 마치 미국에서 1층은 거라지고 2층은 집이고 여기 물가에 있는 집들 그렇게 많이 돼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방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정말로 방이 없었을까요? 물론 분명히 방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헤롯 왕의 부인이 그곳에 와서 머물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도 방이 없었다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이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같이 끼워 자고 합쳐 자고 이웃집하고 합치서라도 방 하나 비워드릴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과 화해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마리아와 요셉을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방 없어요 하고 문 쾅 닫는 그런 식인 거예요. 방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와서 하러 고향 동네로 왔으니까 방이 없을 수 있겠죠. 방이 없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손님이 오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오면 호텔을 못 잡아요. 방 없어서 길에서 주무시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웃교회 지방의 목사님들 오시면 방을 못 잡았어요. 어디 교회에서 주무시라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 집이라도 방을 만들면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라도 방을 한 군데 비워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방이 없어요 라는 말은요 진짜로 방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귀찮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축하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노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 없어요 하고 문 쾅 닫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유심히 크리스마스 그 장식물을 봅니다. 아기 예수, 목자 이런 모습의 그 물건, 풍선이나 이런 것이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군데서 발견했어요. 이승자 집사님네 가는 그 뭡니까? 거기가 올드 하이웨이 15인가요? 그 무슨 길입니까? 그 릭 스킬렛 블루바드에서 반드시 가는 이승자 집사님네 가는 길에 보면
그 큰 집에 맨 앞에다가 예수님 세워놨어요. 신학교 총장님 댁에 가면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세상 어디에 가도, 홈디포에 가도, 로스에 가도 그런 걸 파는 거를 본 적이 없고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다 뭐만 있습니까? 사슴, 눈사람, 산타. 그죠? 다 그런 것만 있어요. 펭귄도 있어요, 요즘에. 그죠? 썰렁하게. 예,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방 없어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영접하건 말건 하나님은 그 탄생을 알리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릴까요? 제가 아들을 낳았다면 저는 제일 먼저 제 아내는 물론 알 테고 낳았으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한테 같이 살지 않았다면 알렸겠죠. 어머니가 함께 살았으니까 안 알린 거죠.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알리죠. 가장 누구에게 알립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죠. 만약에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도 누구한테 알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렸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교황이나, 그죠? 가톨릭의 교황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렸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헤로드 왕에게 실제로 알리긴 알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한 게 아니라 정확히 모르니까 2살 이하는 싹 죽여라 해서 애기들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보잘것없는 목자, 집사님들 여기 목자님들 계신데 목자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자는 완전히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당시 사람들 중에서.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계층이 목자예요. 다윗 왕의 형제들도 뭡니까? 가장 어리고 낮고 천한 누구 보고 목자하라고 그래요? 다윗 보고 가서 목자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높고 존귀한 자를 들어쓰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사울을 들었을 때도 겸손한 사울을 들었었고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 거예요. 다윗도 목동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던 베들레헴의 양치기 다윗의 새카만 후배, 보이지도 않는 새카만 후배들 양치기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영접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고관들이나 부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누가 영접합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모습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눈부시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 목자들 둘레를 삥 둘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캄캄하겠죠? 하늘의 별밖에 안 보이겠죠?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휘황찬란한 빛이 자기를 둘레를 삥 둘러서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계속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죠. 죽을까 봐. 하나님을 보는 자는 모두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천사가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괜찮아, 나야, 아빠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어두운 밤에 갑자기 깜깜하게 사람이 팍 나타났는데 어머 깜짝이야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나야, 나, 아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도망갈 필요 없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하고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들. 그렇게 진정시킨 뒤에 천사는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기뻐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로 생각해요? 자기들의 왕, 주변 나라 싹 다 죽이고 정복하고 그런 왕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돌아서서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이처럼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소밥그릇, 말밥그릇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고 목자들조차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수가.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표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알게 됐다가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만나면은 뭐 어떤 옷을 입고 뭐 빨간 모자를 쓰고 목에다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가 있어라. 그러면 그게 바로 나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표징이라는 거는요. 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면 마구간 말구 위에 아기가 강보로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 있을 텐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세상에 금방 난 아기가 마구간에 말구 위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한 동네에서 찾아보기가 드문데 그 중에서 이런 예가 있을까요? 없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가면 마구간에 말구유 안에 아기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어요? 그래도 이상하죠. 그럴 때 13절에서 보면 목자들 앞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게 하려고. 그렇죠?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확실히 믿고 증거하라고 뭐를 보여줘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럴 때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이들은 증거했을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영접할 때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참 신실하게 믿는 분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크리스찬 중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고. 그런데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방언을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엄청 사모하고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방언을 못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확신하세요. 완전히 믿으시고 보는 사람마다 증거하세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혈질이고 이런 분들이 뭡니까?
확실하게 믿지 않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다든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기도하다가 해결된다든지 이러한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말씀만 듣고도 그냥 100% 믿으면은 그게 가장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시켜 줄 때가 있어요. 말해주고도 확실히 못 믿으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한꺼번에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찬양의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찬송은 왜 낮고 천한 구유에 나셨는지 말해줍니다. 왜 그렇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신분이 낮은 목자들에게 전해졌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나 제사장 같은 신분에 따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믿을 만한 친구나 좋아하는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분 고하에 따라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그럴 수 있죠. 개톨릭 신부나 교회 목사가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는 조금 더 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면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맡고 있는 일일 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을 잘 배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비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칭찬을 했습니까? 자신을 영접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털을 적셔서 발을 씻기던 그 여인을 기뻐했습니다. 또 뭡니까? 이러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지 지위가 높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오늘날도 가장 낮고 우리가 보면 무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겁니다. 만약 다시 오신다고 해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도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선포되는 평화가 뭡니까? 평화라는 말은 화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부간에 싸우다가 화해하죠. 그렇죠? 자주 싸우시잖아요. 우리도 안 싸우는 것 같지만 가끔 싸워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말 안 하죠. 한 얼마쯤 갈까요? 요즘에는 한 시간쯤 가나요? 1시간 정도 버팁니다. 저는 1시간도 안 버티고 5분도 안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평화가 뭐예요? 확 돌아서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해하게 하려고. 누구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원수들을 화해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깨지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5초 안에 깨져요. 말 한마디로 확 돌아서요. 맞죠? 이런 경우에 한번 원수가 되면 다시 화해하기는 힘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하고 웃고 악수하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뭐가 남아있어요?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계속 마음속으로 싫어해요.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어요. 제가 윤성화 자매하고 대화를 하다가 윤성화 자매가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고 좋다라고 해서 일부러 봤어요. 아내와 함께 봤는데 그 중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주인공 남녀들이 서로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여자가 밤늦게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12시쯤인가 이렇게 돼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어두운 골목에서 여자들의 돈을 뺏고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여자가 편의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골목길에서 계속 따라옵니다. 편의점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 계속 따라옵니다. 남자친구는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지만 여자는 쫓겨가면서 여자도 남자한테 구해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서로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울부짖으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겨우 연결이 돼요. 이 소식을 듣고 남자친구는 맨발에 반팔티 입고 그냥 뛰어갑니다. 가다가 자전거를 부딪혀가지고서 넘어져서 다치고 말할 필요도 없이 미안하다고 할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나서 또 죽도록 뛰어갑니다. 딸려가서 멀리서 보이니까 그 뒤에 쫓아오는 남자도 보이고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달려갔더니 끌어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싸우던 두 사람이 화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한겨울에 맨발로 달려온 남자친구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셨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화해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원수같이 생각하고 의심하더라도 자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맨발로 발가락이 다 터지도록 피가 나도록 뛰어와서 자기를 구해줬을 때 화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맨발로 달려오신 것이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맨발로 달려와서 구해준 친구처럼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맨발로 달려왔다.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왜 너는 문을 안 여니? 이런 소리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뜻입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이나 여관 주인들은 거부했어요. 모른 채 했어요. 나 몰라. 방 없어. 저리 꺼져버려 하고 문 콱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 증거로 천군 천사의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있고 능력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에게도 전해지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믿어라. 내가 가진 돈을 믿고 내가 가진 지위를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버림받고 소외된
소경과 문둥병자, 창녀,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이 경건해서 거룩해서 믿어요? 아니요. 그들은 왜 믿는데요?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당장 돈이 많고 그랬다면, 잘 나갔다면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맨발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품에 안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그 품에 안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맨발로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고 우리는 또 가서 다른 사람을, 우리 원수들을 그렇게 안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